안식일을 또 주시고 우리가 이 안식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립니다. 또 특별히 멀리 이렇게 영주까지 다녀오시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체력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가 더욱더 활기차고 힘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제 사도행적의 거의 후반부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뒷부분을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한 3번, 4번 정도 이렇게 더 하면은 우리 사도행적의 모든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2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바로 전 옥중에서의 후반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그 로마에서 함께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편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적과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적 42장부터 45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이제 로마에 머무르다가 다시 석방이 되었다가 잡히는 그 장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루는 내용까지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오늘로 마무리를 하고 우리 사도행적의 말씀은 이제 한 3-4번 정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뒷부분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울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그리빠 재판까지 26장 32절의 말씀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본토를 떠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 재판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스라엘에서 4번의 재판을 통하여서 그 재판관들은 아무도 죄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이 바울을 계속하여 공격하고 거짓을 선동하는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계속하여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 베스도 총독이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재판을 받지 않겠다, 나는 이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들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한 4개의 과정들 중에 오늘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항해와 난파 그리고 가택연금에 대한 부분, 그래서 27장 1절로부터 28장 31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이제 호송이 되는 장면으로 이제 후반부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 군인들과 함께 여러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 이제 뭐 미항을 들렀다가 하는 여러 과정들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 저희가 눈여겨 보아야 되는 부분은 바울이 우리가 지금 떠나면 안 된다,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이제 선원들과 또 이제 그 배를 띄워야 되는 주체들이 결국에는 그 바울의 의견을 듣지 않고서 배를 띄우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표류를 하다가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표류를 하기 전에 그 배에서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짐을 버리고 우리가 이제 막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또 다 격려해가지고 아무도 이곳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배에 타고 있는 나를 포함한 276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한 명도 그 생명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 생명을 잃지 않고 우리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음식을 먹여가지고 그 멜리데 섬에까지 도착하는 그 과정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멜리데 몰타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이 지금 몰타섬의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멜리데 섬의 모습인데요. 28장 1절로 10절에 이 몰타섬에서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중에 이들이 구원을 받았냐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가 된 후에야 알았더라 라고 하면서, 그만큼 구조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정신도 없이 진짜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있다가 그 구조가 되고 난 다음에 한숨을 돌렸을 때 우리가 이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멜리데 섬에서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과 함께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곳에서 원주민들은 굉장히 이 그 난파당한 사람들을 이제 호의를 가지고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의를 가지고서 이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바울이 그들과 함께 이제 그 불을 지피기 위해서 실제로 대접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도 그 나무를 그 불 속에 집어 던져 넣는 그런 이제 행동들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근데 이 나무에 이렇게 있던 독사가, 그렇죠? 독사가 나무를 던져서 뜨거워가지고 그 뜨거움에 이제 바울의 손을 물고서 이렇게 뛰쳐나오게 되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보면서 바울이 좀 둔한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나무를 만질 때도 그냥 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안전한지 살펴보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그냥 들어서 던졌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바울이 그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그 뱀은 사람이 반드시 죽는 뱀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독사에게 물린 것을 보고서 바울이 반드시 죽을 줄 알았으나 죽지 않는 것을 보고서 놀라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이 멜리데 몰타 섬에서 있게 됩니다. 그 뱀에게 물렸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쇠사슬을 메고 있으니까 너무 흉악한 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 바울이 하늘에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죽을 사람이 죽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바울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되고 건강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이 바울이 신성시 돼가지고 신이 이곳에 내려왔다라고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그들 앞에서 이제 다시 한번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바울이 보여준 그 선한 영향력과 그 놀라운 이적들을 통하여서 이 멜리데 섬에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집,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지도자의 집에 이제 인도되어서 머무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중에 바울이 가서 그를 위하여 이제 기도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그래서 그 바울의 이 섬에서 있었던 모든 역사들을 통하여서 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바울을 신으로까지 부를 정도로 이렇게 했지만 계속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곳에서의 사람들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고 그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는 못하였지만, 이 사람은 신이 보호하고 그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이 이 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오늘의 말씀들을 살펴볼 때요, 잊지 말고 한 가지 기억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장면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손에는 무엇이 계속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랑이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수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의혹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것이 완전히 결백해지기 전까지는
뭔가 좀 찝찝하고 일단 경계하게 되는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그 바울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있었던 곳에서는 계속해서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있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영혼들이 거듭나고 교회가 발전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멜리데 몰타 섬에서의 이제 여정이 마쳐지고 이 그 섬의 추장, 그 지도자의 아버지를 고쳐주고 그 섬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이 은혜로 인하여서 이 섬을 떠날 때 바울이 타고 온 배는 이제 물자들이 가득 실리고 음식이 가득 실리고 편안한 중에 그 섬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여정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들은 이제 안전하게 로마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을 살펴보면은 이 로마에 도착해서 군인에게 감시받는 가택연금 생활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2년 동안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방문자를 맞이했는데 이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재판을 받지 못한 그 과정에 대해서 이런 그러니까 물론 이제 황제를 만났는데 그 절차와 시간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재판관 앞에서 그 재판 과정에서 유대인들,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은 어떤 걸 계속 경험하게 되냐면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이제 고소한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꾸만 그것 오는 것을 이렇게 조금 미루었다, 뭐 이렇게 조금 지연시켰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어떤 가택연금의 생활 그리고 죄수의 생활을 조금 더 길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길게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이 바울이 로마에서 그 가택연금의 생활을 할 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바울은 이곳에서요 4개의 편지, 뭐 4개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개의 편지를 또 다시 썼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바울 서신의 4개의 서신이 이곳에서 기록이 되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가 기록이 되어서 이제 각 교회를 향하여서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의 주인공이 될 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결심하고, 그래서 당시 로마 이제 시대를 보면은 이제 자유민보다 로마 시민보다 노예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적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통제를 하려면은 가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간 노예는 주인이 그 자리에서 이제 직결처분 사형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바울이 그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도망을 친 그 주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손에 쥐어가지고 보내는, 참 이게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였을 때 결국 이 오네시모는 가서 이제 자유를 얻고 용서를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로마에서 이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이곳에서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였는데요. 43장 로마에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 중에 그의 이전 동지들과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에서와 가이사랴에서 투옥된 2년 동안과 로마로 가는 위험한 항해까지 그를 동반하였던 사랑받은 의원 누가가 여전히 그와 함께 있었고요. 디모데는 역시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그 옆에서 수종을 들었고,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인 두기고가 사도 곁에 고상하게 서 있었다. 데마와 마가도 역시 그와 함께 있었다. 아리스다고와 에바브라는 그와 함께 갇힌 자들이었다라고 하면서
사실 바울이 머무르고 있는 그 상황은요, 굉장히 절망되고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더욱더 용기를 내고서 그곳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그의 주변에 그 바울을 위하여서 계속하여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큰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리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마음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위로보다 심정적으로 누구의 위로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냐면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위로가 정말 크게 위로가 느껴지고 또 힘이 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노력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루는 주제이지만 놀랍게도요, 이때 함께 동행하였던 이 바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이제 바울이 잠시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뭐 저기 스페인과 또 다시 그 마게도니아의 지방을 돌아다니다가요, 이제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그 로마 화제의 법인으로 이제 지목을 해가지고 이 바울이 다시 로마로 가야게 되는 그러한 여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는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머물러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떠나거나 아니면 핍박으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그때에도 이때 함께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그 길을 떠나려고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그때는 이제 직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가면 죽을 것이다, 순교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함께 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다 만류하여서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어쩌면 이 바울과 함께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 순간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바울의 옆에 머무르기를 원하였냐면,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적은, 그리고 사도행전은요, 초기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초기 교회가 너무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지는 아주 감동적인 책이 사도행전과 사도행적이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그 시기, 어쩌면 우리가 지금 정말 바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성장하고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지 제시해주는 아주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머무르는 그때의 상황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수도였다. 거만한 가이사들은 세상의 거의 모든 국가를 마음대로 부리고 있었다.
왕과 궁신들은 비천한 나사렛 사람을 알지 못했거나 그분을 미워하고 조롱하였다. 그러나 2년도 채 못되어 복음은 죄수의 천한 집에서 황제의 거실로 가는 길을 찾았다. 바울은 악인처럼 속박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 매인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매인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질 때 정말 중요하게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절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고 선포되어야 되는 곳에서는요, 어떠한 방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선포된다는 것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지만요, 그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말해야 될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요, 이제 황제 앞에 서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마지막 사도행적의 마지막 부분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서 바울은요,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4개의 서신들을 통하여서 이제 편지가 전해지는데요, 빌레몬서와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래서 우리가 이 4개의 편지를 또 따로 이름 붙이기를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서 기록한 이제 편지다라고 하여서 4개의 책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 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깊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인 배경과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씩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듯이 당시 노예제 사회 구조 속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이 오네시모가 다시 빌레몬에게로 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을 대하고 때로는 노예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무엇이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근간 원칙이라고 설명을 하냐면 사랑과 그리고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바울이 굉장히 좀 유머러스했다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좀 이렇게 부드럽게 빌레몬에게 권고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해를 끼친 것은 내가 다 갚겠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근데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빚진 거는 나는 그거 값을 물어보지 않겠다. 우리 옛날에 그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설거지한 거 얼마, 신발 정리한 거 얼마 이렇게 쭉 써가지고 청구를 했더니 엄마가 그 청구서대로 돈을 준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청구서가 아들에게 왔죠. 낳아준 거 무료, 매일 밥 해준 거 무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바울이 내가 이렇게 빌레몬에게 해준 거 정말 많고 그 빚이 있지만 난 그거 받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이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관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관계에 대해서 이 빌레몬의 편지를 통하여 전달이 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에게뿐만 아니라 당시 초기 교회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는지가 사도행적에서 조금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의 기성 질서를 독단적으로 또는 갑자기 뒤집어 엎는 것은 사도의 사업이 아니었다. 이것을 시도하는 것은 복음의 성공을 방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도는 바로 노예제도의 기초를 공격하는 원칙들, 만일 시행된다면 제도 전체를 분명히 무너뜨릴 원칙들을 가르쳤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사도는 선언하였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요, 어떠한 그 메시지를 지금 계속해서 전달을 하고 있냐면,
단지 어떤 한 사람 아니면은 한 교회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사회의 어떤 제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그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문제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아니면 법률적으로 비판을 해야 되는지,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가장 기본적인, 가장 원칙적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형제 간의 옳은 일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 보면 그 모든 문제는 사실 해결될 문제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의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요, 무엇으로 다시 깊은 연구와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냐면, 복잡한 어떤 신학적인 아니면 교리적인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원칙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시끄러운 소음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우리의 입에서 간절히 나와야 되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어떠한 분위기와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을 강조하기 전에 가장 처음으로 강조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이 바탕이 되는 원칙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돌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에 대한 보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언가 계속해서 매이고 힘들고 자꾸만 지치고, 이것은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될 것인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안식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이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듣게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는 골로새 교회에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그 가르침을 교회에 전하고 또 이제 하나의 교회를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가요, 골로새 교회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냐면, 뭐 다른 교회에서들도 다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인데, 이 골로새 교회에서도 이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설이 생겨가지고요, 어떤 이설이 특히 이 골로새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공격이 이 골로새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이제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요, 개요적으로 봤을 때 1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탁월하신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을 주셨는가를 이 1장에서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 골로새 교회의 그 이설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과정에서 잘못된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한 것이 골로새서 2장과 3장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적에서는요, 이 골로새서가 기록된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교회가 배워야 하는 교훈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귀중한 공과들, 즉 구주를 옳게 대표하는 사람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목적의 단일성과 목표의 고상함을 보여주는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신자는 하늘 가는 길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발을 좁은 길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매일의 생애에서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요, 우리의 삶이, 그리고 교회의 삶이요, 어떠한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어야 그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매일의 생애에서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노력, 그리고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편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큰 도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언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떠한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도 너무나 많이 있고, 물론 오해가 아니라 정말 잘못된 어떤 행동들을 보이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미 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봄으로써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가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람들의 어떤 이제 그 인식과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조금 불편함이 느껴지고 불경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유 교회 맨날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점점 사람들한테 예수님 이름이 오르내리면은, 우리 예수님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숨기자, 그래서 사람들한테 안 드러나게 꽁꽁 싸매가지고 저 뒤에다가 숨겨놓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불편하고 불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목소리로 어떤 메시지만 계속해서 나와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옳게 나타내는 것 외에는 교회가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교회를 떠올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교훈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그 놀라운 소식 외에는요, 어떠한 것도 그 교회의 다른 이미지를 채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입에서 교회의 어떤 활동들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된다면 어쩌면 초기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부흥의 그 시간들이 우리의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의 입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그 갇힌 상태에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요, 우리도 무언가 갇힌 것처럼 사방에 이렇게 무수한 담벼락이 맺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을 뚫고 매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움직이시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네, 에베소서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조금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에베소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 바울이 사실 에베소 교회에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교회를 돌보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문제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앞으로 당하게 될 어려움들과 그리스도인의 삶까지 이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성격이 다른 빌립보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요, 바울의 감사가 대부분 담겨 있고 또 그 감사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어려운 순간에 그 바울을 끝까지 이제 뭐 물질적으로 그리고 인력적으로 계속해서 후원하고 그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먼 거리에 있지만 지지하였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죄송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쓸 것을 공급하였는데, 이제 그 쓸 것을 공급받는 그 바울의 입장으로서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지만 그들이 헌신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기쁨으로 이제 자원하여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기뻐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신앙의 기쁨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편지를 이곳에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한 기쁨이 있는지를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장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빌립보서의 말씀을 한번 쭉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셔서 우리의 앞에 가셨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그 걸음걸음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통합하여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라고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교회는 기뻐해야 돼요. 성도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기뻐해야 됩니다. 찬양을 할 때 기뻐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좀 저희 아버지께서 되게 보수적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3학년
기숙사를 들어가기 전까지요, 저는 한 번도 가요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CCM도 거의 못 듣고서 이제 오로지 찬미가,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한 번씩 들려주는 이제 CCM 이런 거를 들으면서 이렇게 오다가 중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런 음악들을 막 듣고 했는데, 그런 이제 분위기에서 제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어느 날 이렇게 한 교회를 갔는데, 이제 그 학생반에서요, 이 그 학생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어떤 몇몇 청년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막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이렇게 박수를 치고서 살짝 막 흥겨워가지고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서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어떻게 찬미가를 부르는데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이게 제 이제 어렸을 때 그 어떤 보수적인 신앙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기쁘면은 기쁜 티가 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에서 장송곡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어떤 신앙의 미덕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를 할 때 감격스러우면 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감정이 솔직하게 나타나서 기쁨의 신앙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축복 중에 하나라고 빌립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들의 말씀들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도행전 45장에는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쇠사슬을 메고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행동하였고, 또 이제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부당한 감금의 기간에 바울의 인내와 명랑함, 그의 용기와 신앙은 끊임없는 설교였다. 세상의 정신과 매우 다른 그의 정신은 세상의 능력보다 더 높은 능력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그리고 그의 모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그 일을 위해 공적으로 활동하다 물러나게 된 그 사업을 옹호하는 사람들로서 보다 큰 정력을 가지고 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도의 속박은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인내와 명랑함, 그의 용기와 신앙의 끊임없는 노력은 설교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고, 우리가 그곳에서 상황에 불평하지 않고 있는 곳에서 정말 요셉과 그리고 모세나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상황에 관여하지 않고, 상황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향력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겪은 이 경험 가운데 우리를 위한 교훈이 있다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나타내는 까닭이다. 주께서는 우리 눈에는 실패와 패배로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도 승리를 이끌어내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있죠. 역전의 하나님, 마지막에 모든 것을 꺾으시는 하나님. 사도행전에 그 많은 순교의 장면들이 있지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진 것은 어쩌면 그 한 알의 미라를 통하여서 온 세계로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는 놀라운 역전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사도 바울의 이 옥살이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야에서 우리의 유용한 봉사가 중단되는 것이 더 좋다고 여기실 때, 우리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유익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슬퍼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잘못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가 일을 하다가 멈춰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요, 꺾여지고 그것이 멈추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우리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봉사가 중단되는 것이 좋다고 여기실 때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 일을 멈추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징계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의 일부분이며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활동적 봉사에 종사할 때보다 고통의 징계하에서 주님을 위하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특히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지금 시대는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은 시대예요. 거부당하는 것이 훨씬 많은 시대이고, 무언가 저희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나가서 야유 예배 드릴 때도 쉽게 예배 드리지 못하잖아요. 뭐 법적으로 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막는 게 너무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할 수 없을 때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요.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다시 물을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쇠사슬을 차고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찬미가 371